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빛을이 아니라 빚을입니다. 빚을이 아니라 빚을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빛을 그래도 빚을이라고 들으시고요, 빚을 그래도 빚을이라고 들으시고요.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용서가 자꾸 용소로 하더라고요. 용소라고 해도 용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5년 전 2008년이죠 12월 1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 12월 10일에 한 가정에, 한 집에 이제 엄마와 그리고 15개월 된 딸, 그리고 6주가 된 딸,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렇게 3명과 또 그렇게 이제 딸이 이제 둘째 딸을 낳은 것 때문에 서울에서 또 산후조리 해주려고 그 어머니의 이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4명이 샌디에고의 한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근처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그 집 위에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4명 모두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이 아빠 윤동윤 씨가 급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차마 이제 그 현장을 가진 못하죠.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 마음에 우리 가족이 저기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미 공군에서 난 사고다 보니까 이제 그 뉴스랑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윤동윤 씨가 있으니까 또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한마디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정말 경황이 없는 중에 윤동윤 씨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2 딸과 장모님은 하나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리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일로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감정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황망한 중에 좌절을 가서 그냥 당황한 마음에 사전 연습도 준비된 메모도 없이 그냥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나는 말을 했어요. 나중에 윤동윤 씨가 이야기할 본인이 무슨 말 인터뷰를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오히려 뉴스를 보고 본인도 안 걸,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조종사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말이 전 미국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연락 온 사람들이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암으로, 교통사고로, 9.11 테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동윤 씨의 한마디가 감동이었고 치유였던 겁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연락을 하면서 한 말이, 우리도 지금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실 겁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한 나라의 아픔을 서로 치유하게 만든 거죠.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전 미국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용서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 책에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을 2가지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죄를 안 짓는 것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들어주는 어떤 고해 신부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 한 그대로 한을 끌어안은 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10,000달란트 용서 받은 사람이다. 이제 너는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사람 용서해 주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정말 고민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짐이 아니라 새로운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깨닫는 게 그렇게 용서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 발견하는 게 예수님도 그 마음 알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 힘든 용서,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너도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어떤 임금이 그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이게 10,000달란트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전에 이거 예수님의 비유 훈련학교 하면서 막 계신 분들은 막 계산을 해봤는데, 막 그때 막 이걸로 막 강남에 빌딩을 사니 못 사니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대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이 지역에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이 금액인가 봤더니, 고대 도시국가는 아테네 있잖아요. 거기는 철학이 발달하고 정말 이 문학이 발달한 그 지역에 아테네의 1년 예산이 1,000달란트입니다. 한 도시국가의 1년 예산이 1,000달란트인데, 그러니까 10년 예산, 한 국가의 10년 예산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런 돈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이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되는 비결의 핵심 단어가 하나거든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고요, 성도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네가 나에게 빚을 졌느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거 계산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을 뻔했는데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심, 불쌍히 여김으로 살려주심,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우리를 살려줘야 하실 근거, 다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 생명은 오직 긍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뒤를 보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년, 10년 예산만큼의 그 많은 돈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오자마자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 사람 멱살을 잡습니다. 야, 너 왜 내 돈 안 갚냐? 도대체 언제 갚을 거냐? 본인은 지금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 용서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전 이 사람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1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로마 군인의 1년 연봉이 14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 그러면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장의 1년 연봉을 누가 빌려갔는데 안 줍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원도 못 보냈어요. 그 사람 때문에 1년 동안 애들에게 먹고 싶은 것 제대로 사주지도 못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고 눈치 주며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 길 가다 만났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누가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10,000달란트 이야기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 용서받은 너를 보아라. 저 사람이 빌려간 돈, 저 사람이 너에게 한 거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의 행동 보고 그 사람이 들은 한 말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용서받은 너를 보아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용서받았음을 생각할 때 너도 내 마음에 담아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으니까 너에게 손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 1년 연봉 정말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조금은 용서해 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서의 마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아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돌 던지고 나를 모함하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용서할 수 없을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나도 살려주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용기 내어 용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끼리 많이 있죠. 그래서 눈을 딱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네. 자, 갑자기 인사가 흐지부지해졌어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용서는 너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다. 그게 21절, 22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뺨을 7대까지 내가 그냥 맞아도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요, 보통은 3번이면 진짜 용서할 만큼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거 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고 참고 참아서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 이 정도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7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너머를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결정과 노력해서 7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7번씩 70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할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함께 요즘 제가 이제 매주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주일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묵상하시는 목사님 중에 양평의 백성무학교회 강경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강경태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들이 보기에도 이 존경하는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분도, 그 장로님도 용서는 평생 힘든 일이셨다는 걸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버지가 이북분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어린 아들 데리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못 왔어요. 못 온 상황에서 이제 휴전선이 그어져 버려가지고 아들하고 둘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새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제 이복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제 장로님의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 미군 부대와 함께 사업을 해서 돈은 굉장히 잘 버셨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장로님이 군대에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나왔더니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 모두 다 처분해서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만 돌려놓고, 장로님은 유일하게 딱 집에 들어가서 그 이북에서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책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새어머니와 그 이복 동생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그 새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장로님이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 어머님, 제가 다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정말 신앙 좋은 장로님인데 용서는 그분에게도 평생 걸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용서가 그분에게 평생 사명이었던 거죠. 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내 마음 풀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7번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70번씩 7번씩 70번,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씨름해야 하는 게 용서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사명의 완성이 내 안에 있는 용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심이 용서였고
용서 없이는 예수님의 사명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그 큰 나라 애굽이 기근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건져내요.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굶주리면서 건져 주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요셉이 주변 나라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 끝나냐면 그가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할 때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 찾아와요. 우리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요셉은 그때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요셉의 표면적인 사명은 굶주린 나라와 가족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완성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의 완성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죠. 어쩌면 그런 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은 저는 이거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거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영역, 어쩌면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기도해야만 할 문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도와 함께 가잖아요. 사명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사명이죠. 꼭 기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용서는요 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때 그래도 사명이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밖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도와주고 밖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그 단절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노력해 살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어쩌면 평생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용서가 너의 사명이다. 용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유를 빼앗길 뻔한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야, 너 가족 다 팔아야 돼. 너 몸도 팔아야 돼. 너 이제 자유 없어. 너 끝이야. 이게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이에요. 자유를 빼앗길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요. 빚을 탕감받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다시 자유를 빼앗겨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 비결이 용서라는 겁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글의 주제를 보면 사랑, 축복, 희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글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삶의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장영희 교수 그분이 살아온 삶은요, 희망과 위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40도가 넘는 고열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 어린 장영희,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뭐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기어이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녀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반응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반응을 그의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학교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조차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 어린 장영희가 만난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글에는요,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도끼가 풀풀 풍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희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봐요. 세상은 그녀를 절벽으로 밀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황폐한 절벽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상처, 극복해낼 상처가 아니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나를 배척한 세상을 끝내 품고 살았던 장영희 교수. 세상은 너는 이제 지옥이야, 지옥처럼 살아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너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지욕기생.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거다.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 삶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난 삶 용서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있습니다. 과거가 바뀌지 않아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진 않지만 내가 살아갈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옛날 일 때문에 오늘 감옥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감옥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의 감옥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죠. 예수님이 오늘 그 삶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자유롭고 싶은가? 상대방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요, 내가 외면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회복도 내가 그걸 잠궈버리니까 감옥 신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정말 좋아요, 커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집 들어가기 싫은 거죠.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살아나라.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너의 마음 성장하고 자라나라.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있겠는가? 마음껏 펼쳐라. 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매여 살지 마라. 내가 너를 풀어주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기도문을 너무 잘 외우는데요, 용서에 대한 부분만큼은 외우기 전에 멈칫하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이제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러니 제가 다른 사람 용서했잖아요.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동일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론에서 윤동윤 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는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 빠져 있긴 했지만 그 마음까지 지옥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그 조종사도 살게 했고 동윤 씨의 마음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용서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건 이 말씀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새로운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하기 위해 용기 내겠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내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용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 용서하며 누리겠습니다.